성경 말씀 열왕기하 3장 13절로 27절까지 말씀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이제 내게로 검은 곳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곳 타는 자가 검은 곳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당신들의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모압의 모든 사람들은 왕들이 올라와 자기를 치려한단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들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있더라.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서로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하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에 두루 다니며 치니라.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일이 꼭 상식대로만, 세상의 방법대로만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엘리사도 마찬가지로 이 전쟁의 현장 가운데에서 부름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 드러내시는 어떤 면모들은 막상 지금 연합군이 조직되어지고 또 아주 이 시절에 이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자를 견제하기 위해서 수단을 동원하는 어떤 이 왕들의 방법과는 사뭇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엉뚱한 행동들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필 평상시에 사이도 좋지 않았던 이스라엘과 또 이 유다가 힘을 합쳐서 상대해야 될 일이 뭐가 생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1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하죠.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다. 여호사밧의 이름은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직접적으로 여호사밧 얼굴을 만났는지 이런 장면은 등장하지 않는데요. 여호사밧의 얼굴이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얼굴을 기억해서 엘리사가 이 전쟁에 관심을 가지게 하셨다, 이런 뜻으로 아마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이 여호사밧의 시대 그리고 지금 엘리사의 시대는 사실상 이스라엘과 유다 중에서 힘이 세고 잘 사는 나라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센 어떤 큰형 입장에서 전쟁에 나와라 그러면
유다는 사실 반의무적으로 이 전쟁을 도와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앞서서 이 열왕기 상 후반부 22장쯤을 보게 되어지면 이 열왕기서가 이 여호사밧 왕을 어떻게 기억하고 평가하는지가 등장을 하는데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한 왕이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아합의 가문, 아합의 후예들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사람들이죠. 나라는 번성하고 또 주변국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대의 우위를 점하고 때론 군사력도 키우고 또 무역량도 늘렸을지 모르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 우리 왕이 더 살기 좋게 만들어 주네라고 했을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이 아합의 가문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습니다. 부정한 가문인 것이고 이 부정한 여로보암의 길을 재탕하는 바로 그런 불성실하고 불신앙적인 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유독 오늘 말씀 속에서 바로 그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이죠.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기억하기 때문에 여호사밧의 얼굴을 뭐 다른 말을 표현하면 그의 입장 아니면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서 관심을 두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열왕기서를 보면 이 여호사밧 왕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한다라고 했던 이 여호사밧 왕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일을 하던 왕이 바로 여호사밧이다. 그의 전쟁은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전쟁이었고 그의 통치는 하나님 앞에 묻고 나아가는 통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아합 왕이라든지 이 요람 왕은 그런 어떤 신앙적인 이 기준이라든지 절차가 전혀 없는 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연합군에 속해져 있는 그 여호사밧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유다를 기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입장 가운데 서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열왕기서를 듣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듣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고 가고 계시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만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초청하는 자들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힘과 능력, 승리가 군사력, 재력이 아닌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시옵소서. 또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같이 나아가게 되어지는 복이 있도록 하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좀 특별하죠. 15절에 보면 또 이런 장면이 등장을 해요.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었다. 물론 뭐 이 전쟁을 앞두고 뭐 심신의 안정을 취할 수도 있고 뭐 전의를 고양시킬 수도 있고 뭐 그런 차원에서 충분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무엇이 전쟁이 굉장히 임박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그럴 수 있는 그런 어떤 동료의 일을 이렇게 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그러면 뭐 이 검은 고에 무슨 신비한 힘이라도 있는 것이냐? 뭐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임하였다. 이 전쟁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는 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앞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손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전쟁뿐만이 아니라 이 생명을 걸고 하게 되어지는 이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살 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신앙의 표지는 무엇이냐면 임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더불어서 그 치열한 싸움의 현장 가운데서 뛰어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여러분 이 엘리사도 그렇죠? 이 지도자로서 영적인 지도자로서 그간 수많은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왕들의 조치를 봤을 때도 이 기민하게 연합군 조성하고 전쟁에 대비하고 이런 면모를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정치적인 경험이 전무하다든지 뭐 전쟁의 경험이 없다든지 그런 차원은 아닐 겁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엘리사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이미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이지만 그 엘리사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자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제3의 인물의 문제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야, 오늘 말씀 참 귀하네. 그 사람이 듣고 정신 차려야 될 텐데, 그 사람 한번 혼나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은 우리가 종종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말씀이 나 자신에 대한 때로는 하나님의 책망이요, 때로는 하나님의 경각심이요, 때로는 하나님의 격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때로는 그냥 간과하고 지나갈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어 세움 받은 하나님께서 직접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계승하신 엘리사조차도 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는 자였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또 특별히 신앙생활 가운데, 또 우리 교회에 되어진 모든 사역들, 목사의 설교로부터 우리 모든 면면들이 하나하나 세세하게 이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길로 감당하는 그런 일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일상 가운데서, 우리 일상의 예배, 우리 일상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서의 특별한 시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좀 곤란한 이 구절이 한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27절이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서 이 모압 왕이 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서 성에서 번제를 드렸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했다. 경노함이 임했다. 그래서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이 인신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보통 이 부분을 가진 해석들은 세 가지로 나뉠 겁니다. 첫 번째, 이 모압 왕이 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번제의 제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인데, 근데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맥락에 맞지 않죠. 그러니까 이 경감이 임했다, 이 인신 제사를 드렸다라고 한 주체가 하나님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이 모압 왕들, 모압이 섬겼던 이 그랄 신에게 제사를 했는가? 근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전쟁인데 이 그랄 신의 분노가 임하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 이것도 맞지가 않지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야의 대를 이어서 선언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불성실한 신앙, 부정한 신앙에 대한 척결이죠. 그런데 그것을 성경이 용납했을 리가 없습니다. 세 번째 해에 또 전통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압 왕의 절규와 처절한 분노입니다. 자기들의 어떤 패퇴, 또 이 정복 당함에 대하여서 너무 이 분노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나머지 가장 극단적인 종교성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런 인신의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모압 왕의 이 어떤 이
극단적인 이 절규, 이런 것은 결국에는 이건 전쟁의 종결의 이유였다. 이 정도까지 했으면은 되었다. 이 모압 왕이 저렇게 무너지는 모습 혹은 저렇게 처절한 모습 이렇게까지 됐으면 이미 모압 성읍에게 충분히 군사들이 들이닥쳤고 싸움도 이겼고 또 필요한 어떤 상황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물러가도 될 만한 상황이었다. 보통 이렇게 세 번째 해석을 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볼 때에 뭐야 하나님께서 이거 받으신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와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자신의 아들을 바친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극단에 몰리긴 했습니다만 모압 왕이 평상시에 이가 가지고 있었던 이 종교 생활의 형태를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거죠. 그가 평상시에 이 우상신에게 혹은 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졌던 이 종교 형태의 특징은 뭐냐면 아주 극단적인 이 종교성을 자극하는 그런 종교 생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전쟁이 불리하다고 해도 이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바칠 거란 이런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뭘 말하겠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한들, 아무리 극단적으로 치닫는다고 한들 진리가 아닌 곳에서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아무리 그것이 열심히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극단적인 종교성 자체가 신앙의 척도가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에 누구에게 뜻을 묻는가? 하나님에게 뜻을 묻는 자들, 그리고 누구의 힘을 손을 덧입어서 나아가는가?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그 힘을 덧입어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의 신앙을 바로 잡아 주시는 또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생명의 눈뜨는 믿음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손길과 동행하며 저희들이 참된 신앙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